예수님께서 어느 날 천국에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낯이 익은 할아버지 한 분이 멀찍이 오시는 걸 보고 아 저분이구나 하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목수일을 하셨지요? 그 할아버지가 예. 부부 사이가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은 특이한 아들을 하나 두셨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예. 그 아들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지요. 예. 그러자 예수님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가 피노키오냐? 예, 예수님을 피노키오로 알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먼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을 다듬어 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는가, 그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것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885년에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구한말 시절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땅에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과 그리고 아펜셀러 목사님 부부, 이분들이 하필이면 한 배를 타고 일본에서 인천 제문포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서구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레이디 퍼스트지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 당시 총각이어서 아펜셀러 목사님은 네 분을 먼저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역사를 기록하는데 상당히 그때부터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아펜셀러 목사가 먼저 내렸냐 아니면 언더우드 목사가 먼저 내렸냐 라고 하는 부분은 장로교가 먼저냐 감리교가 먼저냐 라는 한 문제인데 틀림없이 아펜셀러 목사 부부가 먼저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내리니까 그 부인을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아펜셀러 목사님도 손잡고 내리셨거든요. 그러니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장로교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그렇게 활약하셨던 그 부분을 갖고 시점을 좀 쭉 당겨놨습니다. 최근에는 선교, 그러면 좁은 의미의 선교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다양한 직업 선교가 가능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달리 따질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그러나 초기만 하더라도 선교사는 오직 목사만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알렌이 선교사냐?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의사로서 사역은 했지만 그러나 목사로서의 사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틀림없이 의사이고 목사이지만 목사의 일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일만 했습니다. 목사의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예배까지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예배는 분명히 했지요. 즉 성도로서의 의무는 감당했지만 목사로서의 사역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알렌을 선교사로 보지 않는다. 그래야 감리교가 먼저 이 땅에 발을 디뎠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알렌 선교사의 선교사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지고 많이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즉 장로교 계통의 교회 학자들 역시도 이 부분에서 뭐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까 다른 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찾은 것이 하필이면 대동강에서 죽으신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순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이야기하면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그래서 장로교가 가장 먼저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그런 교파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목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세문안이죠. 지금 이제 광화문 일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곳저곳을 물색하던 중에 한 중년의 조선인 남자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총각인 그 언더우드 목사에게 당신 목사 맞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묻고 목사가 맞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미안합니다만은 시간을 내셔서 저희 동네로 좀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복음을 전할 접촉점이 중요했는데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저희 동네로 와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야기하니까 나를 잡아서 바로 이제 그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대략 20여 명 정도의 남자 성인들이 계셨고 이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이 조선 땅에 오기를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당신이 분명히 목사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는 그분들에게 세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의 편지 속에는 바로 여기에 조선인의 교회가 있다. 그것이 황해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송전교회라고 우리 고유한 우리말로 소래교회, 그래서 리을 탈락해서 소래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이지요. 그래서 소래교회가 우리 조선 땅에 가장 먼저 생긴 그러한 교회로 이야기되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미 우리 조선에는 소래교회 외에도 같은 해에 출발한 또 다른 교회 3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종도에도 있고 그리고 저 함경도 쪽에도 있고 그리고 최근 혹시 고향이 충청남도이신 분 계신가요? 충남 쪽? 장흥 공주시라고 있죠. 공주 옆에 서천이라고 하는 서천 쪽에 거기는 이미 이제 천주교 발상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천주교 말고도 바로 그곳에 이 소래교회를 비롯한 조선인에 의해서 세워진 자생적 교회들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그러한 신자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최근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천읍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 한국이 이만큼 선교사들이 오기 이전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네들에 의해서 나름 교회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물포항에 내리실 때 그분의 손에는 한글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럼 한글 성경,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한글 번역 성경은 이름이 이수정역 마가복음입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자 같지만 남자입니다. 이분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머물고 있었던 그 집에 써 있는 족자를 보고 저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제 산상보험 중 일부가 그렇게 이제 족자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게 도대체 어떤 책에 쓰여진 글인가. 그래서 일본어 성경을 갖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번역을 해서 현토 한한 마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고 그걸 원도우드 목사님은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글 성경을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어느 곳으로 전해지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점 하나가 복음이 타국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자국인이 자국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땐 선교의 측면보다는 그냥 전도 그런 말을 훨씬 더 있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가 진정한 선교가 되려면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과 그리고 그네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내가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달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 경우에는 선교사가 들어왔더니 자기네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선교사들이 번역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한국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한글 성경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복음 이 부분은 적어도 교회사적 측면에서는 선교의 역사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역사학자들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한국 기독교의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진 성경이 아직은 없던 시절이니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 말씀입니까?를 묻는 게 한국 교회 성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는 한국 성도들의 그 궁금증을 빨리 해소해 주기 위해 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성경이 완벽하게 번역되어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이 적어도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한 세기가 흘러야 그들의 언어로 완벽하게 성경이 번역되는 게 통상적 선교 역사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성경이 완전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가. 성경을 완벽하게 펼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선교사들이 자기 선교 본부에 보고를 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서조선이라는 말입니다. 이 조선의 믿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것에 믿음을 기초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초기 100년 전에 우리 믿는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오늘 보니까 신년 말씀 사경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을 사모한 아멘. 세계교회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말씀 사랑을 본질로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아멘. 나 1960년, 70년, 80년 이 시대로 넘어오면서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말 그대로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교회조차도 크게 때려지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교회의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좀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유효한 그러한 원리일지 몰라도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역대기 문헌들을 그렇게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다 끝나고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대략 한 140회에 걸쳐서 240회 걸쳐서 마태복음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29회차 살펴보는데, 그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 땅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한 의도가 뭐냐, 그걸 이제 지난주에 강론의 핵심으로 잡았는데, 복음은 어떤 게 유효한 복음이냐, 어떤 게 진짜 복음이냐. 복음은 흑암의 땅에 전해지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어둠의 땅에 전해지는 게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흑암의 땅을 찾아야 큰 빛이 비추어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종종 심령부흥회를 가다 보면 그의 강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없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래서 일꾼을 강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꾼이면 다 일꾼이냐? 저는 저희 고향집에 조그맣게 이 논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익히 보아왔는데, 여러분 어떤 일꾼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더라고요. 벼농사를 지을 때, 추수할 때 좀 잘 못하는 일꾼 투입하면 얼마나 많은 나락을 땅바닥에 다 흘려버리는지 모릅니다. 주인은 그거 나달 주스로 다니거든요. 근데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요, 그 뒤가 깨끗해요.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나달 없이 잘 낫지를 해가지고 잘 추수를 해요. 저는 그러한 경험이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꾼을 필요로 해야 하든가 좋은 일꾼, 나다를 함부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허접스러운 일꾼이 아니라 결실맺은 모든 것들을 잘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정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일꾼들을 큰 일꾼 혹은 상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그런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인정할 상일꾼, 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기억이 197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가 왜 부흥회를 하게 됐는가 하면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대단 싸우고 그래서 이제 분열의 조짐 속에서 이걸 나름 어떻게든 잘 조율을 시켜보자라는 의도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기갈기 찢긴 그러한 상처를 갖고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부흥회 내내 그냥 냉랭한 거예요. 뭐 뜨겁게 박수를 쳐도 다 잘 알잖아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찬양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찬양인지 큰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반응이 그렇게 냉랭하면 죽을 맛은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야. 내가 부흥회를 수백 번도 더 다녀왔지만 나 이런 교회 처음 보다. 여러분 부흥 강사가 웬만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처음 보다. 그럴 만큼 스스로가 뭐예요? 이번 부흥회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속에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난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꿈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해 대어 2마리를 허락하셨다. 대어 2마리를 허락하셨다. 좀 그때부터 어부를 하면 그냥 잔챙이를 낚을 게 아니고 대어를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왜냐면 2마리 대어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2마리 중 하나는 나다 그랬어요. 없어. 나다. 부흥회가 다 끝나고 한 2달 만에 담임 목사를 결국은 내쫓고 그래서 성도들 한 200명 정도가 나가게 되죠. 나가는 속에 저도 이제 딸려서 나가는데 그들과 함께 나가기보다는 제가 청년 사역을 했던 그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셨던 전도사님 따라서 동안교회로 옮겨버리고 교회를 옮겨버리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어 2마리 또 다른 한 분이 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름 사사히 수소문해서 알아본 결과 대어 2마리를 낚았습니다.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그 대어는 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사람은 달랑 2명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달랑 2명 중에 한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불문학과 학생이었어요. 지금 이대 교수예요. 물론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신앙 일을 잘 조율하고 이런 분이 됐어요. 아마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대어 하나는 어디 가서 뭘 할까? 여기 와 있습니다. 대어 같지 않은 대어. 저는 제 나름대로 대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못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사실은 작년에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중환자실까지 실려가고 얼마 전에 소천을 하신 YS
그분과 제 병명이 똑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시간을 늦춰서 병원에 도착을 했거나 아니면 나를 먼저 고치셨던 그 교수님이 그 병원에 안 계셨거나 그랬다면 아마 저 역시 YS보다 먼저 세상 떴을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비몽사몽간 그렇게 있는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꿈을 꿨어요. 지금 꿈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항변. 여러분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그 항변처럼 저 역시 항변했어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제 힘을 다 해서 했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사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또렷하게 뜨는 박 목사 나도 안다. 네가 처절하게 지금 목회하고 있었던 거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근데 한 번만 더 살아봤어. 그 한 번만 더라고 하는. 그래서 그 후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한 번만 더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못다한 일들이 뭘까? 제가 사실은 전도사 시절에는 이곳저곳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의 부흥회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1972년도에 평신도이면서 300명 아이들 앞에 두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성남시 상대원동. 그때는 가는 곳곳마다 어린이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다 앉혀놨는지 어린 아이들 끌어오는 데는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정작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걸 하나도 못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 도대체 뭘 하라고 하시는가? 보니까 제가 미뤄둔 숙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마 교환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큰 틈을 하나 받으셨을 텐데 그게 제가 지금 창세기 집필 중에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그래서 이제 집필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이야기를 쫙 씁니다. 쫙 써놓고 내 의견과 일치하는 견해들이 있는가? 또는 내 의견과 좁혀가면서 이제 사이사이 끼워 넣는 그러한 방식들로 저는 이제 글을 써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글들을 써 나가다가 어느 한 여성학자가 쓴 그 책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야곱의 두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에게 레아는 아내이며 라헬은 애인이었다. 왜냐면 레아 아버는 하룻밤 자기만 하면 애가 생겨.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있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배가 불러오는 레아 대신에 누구랑 재밌게 놀겠어요? 라헬이잖아요. 애 안 생기는 라헬하고
그런 식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분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걸 레아는 아내로 라헬은 여인으로 살았다. 그래서 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봐서 제가 29장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이제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보면 무슨 도표처럼 생긴 그러한 부분들을 보실 거예요. 맨 뒤쪽으로 보시면 그래서 5개의 도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이분들의 생애를 보는 성경을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에 관한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그 도표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그 초기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반응, 성경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이 우리처럼 완벽하게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초보적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면 여러분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때의 성도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적어도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성경이 다르다면 더 다양하고 더 완벽하게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도 좀 달라야 하지 않겠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아주 작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높게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보다 더 작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왕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지으라고 한 집이 여러분 이만한 집인데 실제로 수룹바벨 성전은 요만하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성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왕의 명령대로 짓지 않았으니까. 근데 수룹바벨 성전을 지은 이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에스라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들이 고레스 왕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왕의 명령이 내려진 이 성전 규모 사이즈를 팍 줄였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조사가 들어갈까요? 이만큼 지을 돈을 줬는데 너 요만하게 왜 졌냐? 나머지 다 어디요? 뒷주머니 찬반이냐? 대한민국 공공행정 자연스럽게 합니다. 국가의 돈은 눈먼 자의 돈이라고 어떻게 빼가는가? 이 순수 그렇잖아요. 한국이 지금 그래요. 따라서 역대기 문헌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는가?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작고 초라하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를 변증하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역대기를 그런 입장에서 보자고 강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에스라파의 문헌들을 그런 시각에서 보라고 도전한 교수가 있나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다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고 결국은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완공이 되고 나서 에스라가 파송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파송되어지는 시대를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458년 BC. 그러니까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대략 6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에스라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60년이 정도 지나는 시간 동안에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제 청장년기를 통과하고 있던 그러한 시점일 겁니다. 내 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게 내가 명색이 제사장이라면 나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하지 않을까? 제사장으로서의 5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애쓰고 힘쓰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에스라의 꿈을 에스라서를 보니까 제사장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결심한 게 아니고 율법을 준수하고 규례를 지켜왔던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 문헌의 숨겨진 비밀 그것은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게 성도의 사명 끝이 아니고 성전을 짓는 건 성도의 사명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게 내 완수가 아니고 임무 완수가 아니고 그건 내 임무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즉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어떤 열풍이 있었나 교회 짓는 일. 그래서 전임자를 후임 목사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전임 목회자의 공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기 위해 하는 일이 뭐예요? 전임 목사가 혹시 교회를 세워놨다면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을 일찌감치 털어버리고 더 크게 짓는 거죠. 그 일에 뭘 쏟아붓냐? 성도들의 그 피같은 헌금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 파악의 글들을 잘 읽게 되면 성전 본연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집을 세운 게 아니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에스라는 깨닫습니다. 성전은 율법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 여러분 율법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성전만이 율법이 온전히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그래서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결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의 심성을 닮은 사람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바로 그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게 하겠다. 좀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 종종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 이전,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시절, 저는 신앙과 관련되어진 서적 500권 넘게 갖고 있었어요. 우리 사모가 지금이 연애 시절 제 방에 와가지고 그 당시 제가 법을 공부하고 있는 법학도였는데 고시 삼수생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만 있겠어요? 법령서적이나 그냥 쫙 깔려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딱 들어와 보고 보면 뭐예요? 경건서적들 쫙 있는데 그 가운데 200권은 주석, 성경주석. 여러분 1980년 이전의 상황 속에서 성경주석 200권이라는 얘기는 주석 거의 다 끌어모았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 하나가 머릿말부터 갑, 원 여기까지 다 읽습니다. 저 신학 공부하기 전에 주석 200권 읽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학문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 죄송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합신 공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박윤선 목사님을 제가 공신 들어와서 1학년 때, 초심 1학년에 그분 세미나를 보고 거기서 듣고 내 생각이 짧았다. 제가 그분의 눈을 보고 박윤선 목사님이면 그렇게 쓸 수 있다.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독선적입니다. 직선적으로 가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눈을 보면서 그분의 영성을 볼 수 있었어요. 눈이 맑아서가 아니라 그의 천진스러운 그 눈 속에 성경이 말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때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했어요. 이제까지 박윤선 목사님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저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사실 제가 교수님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껄껄 웃으시면서 나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나를 만나보지 않고 책만 보고 책을 통해서 나를 이야기하는 이들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은 독선적이다. 자기 신앙만 옳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우김이 너무 많다 이야기합니다. 만나보면 답다. 여러분, 저는 여기 모이신 이 모두가 그 박윤선 목사님의 눈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진리의 타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과거에 비판적으로 보았는데, 여러분 진리를 소유한 사람, 이게 진짜인데 여러분 진짜인 채 하고 있는 것과 타협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미 진리를 갖고.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반짝반짝하면 다 보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빛만 반짝거리면 무조건 다 이거 보석이라고 다 챙겼어요. 근데 세월 지나니까 이게 깨진 유리 조각인 줄 알고 곤란해서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끌어모았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진짜 보석만 챙기는 날로 바뀌고. 여러분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짜와 타협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간직하고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셨나.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니 그 성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진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어 보자. 여러분, 이방인의 왕도 때로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 중 한 분이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군대에 이 상관 한 분이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꼭 주일만 되면 어디 가요? 교회 간다고 다 빠지고 그러니까 하루는 그 상사가 명령을 내려놨어. 일요일에 총기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가 무서운 상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초보 군사들은 열심히 이 총기 수입을 하느라고 주일날 그렇게 뻔질나게 주일날만 되면 차 오면 얼른 그 기록 타고 빠져나갔던 그 사람들이 열심히 총기 수입한다고 살고, 근데 이 친구만은 주일인데, 그리고 이번엔 교회에 왔어요.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돌아오면서도 마음 한편에 이제 찜찜한 거예요. 이 총기 검열을 하면 이제 틀림없이 내 총만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연병장을 완전 분산한 상태로 띄우고, 심지어는 뭐예요? 기어서 가는 그 훈련까지. 그래서 총기를 전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채 그런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아니나 달라요. 오후 5시에 교회에서 딱 돌아왔더니 상사가 와가지고 다 불러모입니다. 연명장으로 불러모입니다. 그리고 총기 수입한 상태를 전부 검열을 하는데, 당연히 이 친구의 총은 어떨까요? 흑투성인데요. 그랬더니 그 호랑이 상사가 너 나와. 이제 죽었어. 너 나와.
이런 순간 이분이 하늘의 비열이 부쩍부쩍 항상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 순간 애인 이름이 떠오르더래요. 애인도 잘 둬야 된다. 그분 애인 이름이 하필이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요? 죽으면 죽음.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순간 엎드려 뻗쳐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죠. 엎드려 뻗쳐 해서. 그래서 딱 엎드렸는데 그 상사가 이야기합니다. 너 말고 나머지 니놈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비록 지독한 불교 신자이기는 하지만 누가 진짜 교인인 줄 안다.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 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요일날 교회 갈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세우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에스더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 걸 아닥사스다고 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한데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온갖 예우를 다 갖추고 모든 권한을 다 줘서 여러분 이제까지 파송됐던 예루살렘의 그 어떤 총독들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조서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송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건 나의 기도보다도 더 크고 더 깊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입니다. 그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왕의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의 집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합당한 사람을 고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높인다. 그리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명하신 것을 높인다. 여러분, 일꾼은 누가 뭐래도 말씀의 낯을 잘 쥐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신목사님 전화를 받고 어떤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엮어가면 좋을까. 우리 시대에 사실은 소명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이 나일강 문명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문명.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명이죠. 그 문명의 중심지가 갈대아 우루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향하여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북쪽 상류 쪽으로 올라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왜냐면 아버지 데라가 더는 못 가겠다. 여기 머물자. 그래서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옮겨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잠깐 머물렀다가 또 오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차례 갈대아 우루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갈대아 우루 쪽보다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이야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친척,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향하여 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움직임 이 부분을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건 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어디인가? 여러분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로 가기가 쉽습니까? 제가 질문을 정말 잘못했어요. 요즘같이 경제가 나쁜 시절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 세상에 제가 질문 잘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명도시 모든 혜택을 누리던 사람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 이건 가는 게 아니고 귀향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에서 모든 걸 갖춘 넉넉한 사회 속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은 일이지만 그 반대의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길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문명도시국가인 바로 갈대아 우루 하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버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개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저는 나이 조금 들어서 총신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갈등 많이 하고 제가 이래봬도 제가 강단이 있는 사람 같지요. 뚝심이 있는 사람 같지요. 제가 저희 집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모가 당신은 총신 가야 돼. 그래서 총신 갔어요. 저는 신학 공부만 하면 돼.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가려고 그 원서 딱 사등을 팔린데 사모는 당신은 총신 가야 돼. 그래서 총신 갔어요. 총신 가서 7년 내내 싸웠어요. 뭐 교수가 그따위냐. 그것밖에 모르는 내가 무슨 교수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총신 7년 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을 다 지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신학 공부인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제가 알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에서 이게 우리 총신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구나, 신학이 아니구나 해서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전 총신 들어가기 전에 폴 틸리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지금도 서슴없이 말합니다. 폴 틸리입니다. 칼 바르트도 아니고 루돌프 볼트만도 아니고, 그리고 역사학자이지만 신학자처럼 이야기되는 토인비도 아니고 바로 틸리야말로 최고의 신학자다. 왜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은 35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이 명예 박사학위죠. 우리나라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들, 돈이나 있으면 다 배나 소나 받는 게 명예 박사학위지만 여러분 서구는 다릅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가 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명예 박사학위를 그래서 다 합쳐서 35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분의 학문적 세계가 그 깊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완전한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대부분 조금만 자기 업적을 이뤄놓으면 다 제자 만들고 모여 학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틸리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틸리의 학파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의 영향을, 사상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나의 멘토는, 나의 스승은 틸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뭐예요? 틸리의 학파는, 그래서 틸리 스쿨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총신을 들어가니까 총신에서는 틸리의 틸자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버릴 때는 이거 다 버리면 난 뭘 가지고 사나 그랬더니 이건 다 버려야 새 것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자기 것을 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비우십시오. 아멘. 그래야 채우십니다. 좀 비워야 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얄팍한, 한없이 부족한 그런 것들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린아이가 반짝반짝하는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는 것.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다 털어버리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큰 부대를 이끌고 떠납니다. 사실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대가 이동하는 거예요. 한 부족 국가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에 딱 정착했을 때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똑부러지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에요. 한 번 말해서 잘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 같아서는 그냥 동강 잘라버리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잘 보시면 점점 더 사람이 줄어듭니다. 비우는 거죠. 적어도 미지의 땅, 더군다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현저하게 낙후된 그러한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믿을 건 사람뿐이야. 그러면서 내 사람을 자꾸만 만들어야만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끊어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평안 되신, 하나님께서 복음하게 되시는 거죠. 우린 종종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한참 가다 보면 뭐요? 하나님 내 뒤에 계시고. 여행을 잘 하려면 간편하게 차려야 간편하게. 그런데 그냥 여행객도 아니고 뭐요? 순례자이잖아요. 여러분 여행객들은 순례자와 뭐가 다른가? 여행자들은 쫙 지나가면서 뭐뭐뭐뭐뭐 보는 거야. 얼마나 많은 걸 봤냐가 여행자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례자는요 그 많은 걸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 하나를 보는 거죠. 우리 순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가면 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세계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머물면 되는 거죠.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례의 삶을 살고, 그 순례의 삶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요. 제단을 쌓았죠.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지런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은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갑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훌륭한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훌륭한 목회를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것 외에 정말로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훌륭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멘토가 있어야 한다. 멘토란 뭐예요? 자기보다 앞서 그 일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멘토, 좋은 멘토, 훌륭한 멘토의 특성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좋은 멘토는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입니다.